여러분 만약 교회를 오시다가 길에 1,000원짜리 지폐를 흘리셨어요. 근데 그 지폐가 마침 바람을 타고 저 뒤로 날아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스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급하니까 지각하면 안 되니까 뭐 1,000원 잃어버린 셈 치고 그냥 교회를 오시겠어요? 자, 만약에 1,000원이 아니고 핸드폰을 떨어뜨렸다고 해봅시다.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마침 이 핸드폰이 운도 나쁘지 옆에 지나가는 오토바이 박스에 딱 들어가 버렸어요. 오토바이가 저만치 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오토바이를 소리치면서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배 끝나고 어떻게 연락해보지 이렇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무언가를 잃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주 작은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기억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쉬워하고 그리워하죠. 그것이 큰 것일수록, 중요한 것일수록, 친밀한 것일수록 잃어버린 것을 더 되찾으려 하고 또 되찾지 못하면 더 그리워하고 아파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상실감이 너무 커서 자신의 삶을 포기할 정도가 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상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해서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며 너무도 중요해서 영원토록 영향을 끼칠 그런 상실입니다.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 단 두 사람만이 그 생명나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이들은 이 생명나무를 잃어버린 채로 태어나서 생명나무를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생명나무가 없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하거든요.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었어요. 집도 없었고 도와줄 친척도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돌아다니며 구걸을 했고 아무 데서나 노숙을 했어요. 조금 커서는 일을 하려고 해도 노숙자니까 꾀죄죄한 모습, 때에 찌들은 그 모습,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리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에 아무도 일을 주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그렇게 거리를 배회하다가 삶을 마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알지 못했지만 사실 이 남자에게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거액의 유산을 손자에게 남기고 죽었어요. 근데 단지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집이 없이 돌아다녔으니까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유산이 상속되지 않았어요. 이 남자가 죽게 되었을 때, 죽고 나서 신원이 확인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 변호사가 이 남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죽기까지 자기에게 그런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것과 자기에게 거액의 유산이 상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통 속에, 외로움 속에 삶을 마치게 되었죠.
우리가 생명나무를 잃어버린 것이 마치 이 남자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생명나무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고통 속에 태어나서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두려움 속에 죽어가야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삶이 결코 정상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지 못한 삶이라고, 가장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린 삶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인간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인간은 정상적인 삶을 잃어버려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범죄의 대가로 인간이 받게 되는 고통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비옥하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고,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여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요, 땅하고요 사람하고 얼마나 적대적인가, 이 모습이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요. 사람이 수고하고 땅을 경작해서 자기 먹을 것을 얻잖아요. 근데 레위기를 보면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죄로 인해 떠났을 때 그 땅이 죄 때문에 황폐하게 됩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막 엉겅퀴도 자라고 막 각종 들풀이 자라겠죠. 황폐해요, 인간이 볼 때. 근데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땅이 안식한다고 그래요. 사람이 없어야 그 땅은 안식합니다. 사람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땅은 고통받아요. 서로가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가장 위에 으뜸이 되는 자리에 세우셨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서로 간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은 땅을 약탈해야 합니다. 땅은 사람이 있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죄로 인한 형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죄로 인해 영생이 아닌 죽음을 버타며 인간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모세오경이란 과목을 들었습니다. 가르치시는 분은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그분이 맞습니다. 권모 교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요. 창세기를 공부하다가 조별로 이제 같이 이런저런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같이 연구하면서 조별로 고민을 나누다가 제가 이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고민을 우리 조원들과 같이 나눴는데 그때 동기였던 누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웅이 네가 지금 얼마나 그걸 안타까워하고 있는지가 그냥 느껴진다.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그 생명나무가. 아담과 하와가 미워지기까지 했어요. 뭐 사실 제가 아담과 하와 대신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전혀 달라질 것은 없지만 뭐 어쨌든 제가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니니까요. 남 탓하기 좋잖아요. 우리는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어떤 것인지는
신학자마다 견해가 좀 달라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말 그대로 원래부터 그 과일의 효능이 생명을 주는 그런 나무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게 아니고 원래는 보통의 나무인데, 보통 우리가 아는 과실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만 특별한 효력을 불어넣으셔서 그 과실을 먹으면, 예를 들어 사과라고 하면 그 사과 나무에만 특별한 효력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과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이 생명나무라는 게 그냥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요 자녀라는 것을 이 생명나무에 빗대어서 표현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우리는 확신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어떤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조금 더 이것 같다라는 것은 사실은 있지만, 뭐 그것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거야, 딴 거 다 틀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생명나무를 통해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와 영생을 명확하게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에 분명히 생명과 관련된 어떤 효력이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냥 단순히 상징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두고 연구를 하고 신학적인 주장을 합니다. 어떤 분은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만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을 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로 우리와 같이 될까 봐 그거를 막았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형벌적인 입장에서 더 영생하는 과실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나무의 과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주어지는 보상인데 그걸 어겼으니까 더 이상 그 보상을 먹을 수 없다, 이런 공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죠. 굉장히 타당하죠. 야, 너 이걸 하면 상을 줄게 라고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상을 받을 수 없겠죠. 가장 당연하고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가장 많은 신학자들이 지지하는 견해는 그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가장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나 형벌의 차원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은혜의 차원에서 이걸 먹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보면 성찬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굉장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 다음 29절 30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실제적인 효력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이 갈라져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찬을 하는데 좀 파가 다른 사람이 늦게 와요. 이들도 와서 성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이 떡과 포도주를 홀라당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럼 늦게 오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죠. 이 사람들 생각은 그거였어. 너희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 생명의 효력을 얻지 못할 거야. 근데 바울은 반대로 그들에게 생명의 효력이 거꾸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찬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함으로 받는 사람들이 영생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고 잠자게 되었다, 즉 죽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생명나무를 막으셨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죄 중에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을까요? 영원토록 저주의 상태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특별하게 창조한 인간이 그렇게 저주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요, 그냥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막연한 소원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능력이고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그 상태로부터 해방시키겠다, 구원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으셨고 그걸 실행하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당장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그래요. 인간을 그 저주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다시 돌아와 이 생명나무를 취해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것은 충분히 나타납니다. 15절과 21절에 그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로 인해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많은 분들은 이 가죽옷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의의 옷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이 죽어야 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원래 죽게 되어 있었을까요? 안 죽게 되어 있었을까요? 참고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동물을 죽일 일은 없었어요.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은 동물이 죽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덴 동산에는 똑같이 영생을 누렸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동물이 죽어요. 왜 이 동물이 죽게 되죠? 죄를 지었습니까? 이 동물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죠?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죽는 건 왜 동물입니까? 왜 동물이 죽어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동물을 죽여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지가 여기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이 죄 없는 짐승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가 가려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리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의 실상은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오늘 아직 점심시간이 되지도 않았지만 여기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죄를 마음으로나 입으로나 실제 손발로나 지으면서 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세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 죄가 가리워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만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죠. 그리고 15절은 더욱더 그 특별한 은혜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은 사탄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올가매는 사악한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런 뱀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사단에게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사단에게서 승리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였던 그 순간에, 심지어 변명하고 핑계대고 있던 그 순간에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입니다. 인간이 뭔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조금이라도 보였나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뉘우쳤습니까? 오늘날 법정에서도요, 판사가 그 사람의 죄를 깎아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 사람이 정말로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재판장 앞으로 반성문을 써서 제출합니다. 그게 없으면 오히려 죄인은 반성하는 기색도 없고 뭐 이러면서 오히려 죄를 더 무겁게 그렇게 판결을 내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는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반성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로 범죄케 했습니다.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저 간교한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남 탓을 하고 있어요. 반성을 했어요? 아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그들의
잃어버릴 것을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너 잘하면 회복하게 될 거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회복을 이루어내시고야 말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와 계획을 보이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생명나무를 잃어버린 인간은요, 저주받은 땅에서 사망의 소나기 아래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의 문제들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을 다녀야 합니까? 왜 중학교 애들이 밤 1시까지 학원을 다녀야 합니까? 6시부터 학원을 가고요. 밤 1시까지 공부를 한대요. 중3짜리 애들이. 그게 정상입니까?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몸이 버텨줘서 그걸 겨우겨우 견디는 거예요. 사람은 8시간 이상을 자야지 몸이 버틴다는데 아직 성장기의 아이들이라서 이게 신진대사가 활발하니까 그게 버텨지는 거래요. 아이들의 성장을 갉아먹고 그 아이들은 공부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야 너희는 코피를 흘려가면서 잠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공부해야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뼈 빠지게 노력하고 또 수많은 근심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온갖 질병과 쇠약함으로 고통받도록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현실의 모든 문제들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 당장 눈앞에 있는 재정의 문제, 당장 눈앞에 있는 자녀의 문제, 당장 눈앞에 있는 건강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나무를 잃어버린 그 인간들에게 생명나무를 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셔서 그 영생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어떠한 고통이 없는 곳, 더 이상 어떠한 상실이 없는 곳, 우리에게 수많은 삶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있어야 할 그 생명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모든 저주로부터 풀려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나라에 가는 동안 이 생명나무의 실과의 효력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성찬입니다. 본인이 우리를 위한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셨어요. 여기 보이는 떡과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의 과실입니다. 에이, 그냥 떡이고 포도주인데요. 그냥 빵이고 포도주인데요. 저 파리바게뜨가 똑같은 빵 살 수 있는데요. 맞죠? 그러나 그곳에 생명나무의 효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거행할 때 성령님께서 이 성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빵과 그 포도주에 실제의 생명나무의 효력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이 빵과 이 잔을 먹는 사람들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열매를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먹을 때 그 생명의 기쁨이 우리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을 함께 거행하겠습니다.